잠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기도 초소에 다녀오십니다. 이번 주 새벽 및 수요 예배는 부교육자들이 섬깁니다.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가운데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며 또 가장 큰 소망의 시간,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1절에서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평소 자신의 습관에 따라 편지를 대신 쓰는 사람이나 비서에게 갈라디아서의 대부분을 받아쓰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인장을 찍고 자신의 서명과 함께 친필로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 대문자로 바울 자신의 서명을 남겼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은 갈라디아서 전체 편지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온 것이죠. 이들은 무작정 할례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더하기 할례를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르쳤는데 여기에 유대교의 할례 의식을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할례를 더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는 유혹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다른 것이 행위나 의무나 성례나 사회적 대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죠. 구원을 위해 복음에 추가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외적 의식과 종교가 아니라 영적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적으로 동기와 자세만 분명하면, 중심만 분명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겉에는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핵심은 기독교는 영적 내면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바른 그릇에 담겨서 드러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부터 변화되는 삶까지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서 외적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겉만의 행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만 의지해서 어떻게 행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동기에 대해 12절의 하반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박해를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다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환영했을 것입니다. 즉 유대교회,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회 그 방식에 따라서 돌아왔다면, 할례를 지키고 한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환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이제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회당을 세우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회당에 있는 권한으로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박해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반대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받은 백성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우리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이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위선이죠. 근데 물론 문제는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 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은커녕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에 스스로도 미치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율법을 내 스스로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기 위선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다 이룬 것처럼 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위선이죠. 이 인간의 껍데기면 본질이죠. 결국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이용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성도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할례를 많이 받게 해서 자신들의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는지를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신앙을 전부 껍데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무엇인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란에 적는가 적지 않는가? 이것으로 내 구원이 보장된다, 확실하다,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 자체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하셔서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중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살리셨기 때문에 영적인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많이 실패했죠. 당장 수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중심과 동기는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으나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모았다면 오히려 그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벽, 오히려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음 믿는데 그리스도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이제 거듭나는데 더 장벽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믿는 참 복음 신앙 가운데, 구원 신앙 가운데 나아오는 것을 방해한 부분, 오히려 장벽을 만든 부분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신은 참 구원 신앙 앞에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직분이 무엇이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고 이것을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참 구원신앙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다 이제 의지해서 내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만이 내 전 존재를 복종시켜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믿음만이 소망이 있다라는 그것 가운데 내가 있는가, 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면서 또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우리들이 그 가장 기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화가 있겠으며,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그 주님을 이제 인지하는 능력이 생겨나가는 것, 그런 새로운 성향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 아니고 속에 참 생명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어느 날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본질과 내면에 참된 변화가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합니다. 입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중심은 떠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중심에 진정성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바뀌어서 변화가 입술과 함께 행함으로 드러나야 참된 기독교입니다.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 즐거운 희열에 겨워서 어떤 것을 굳게 붙잡는 것. 우리 자랑할 때 그렇죠?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굳게 붙잡는 것.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을 이제 굳게 붙잡았죠? 즐거운 거예요. 그 굳게 붙잡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즐거워하고 굳게 의지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합니다. 바울은 인기나 지식이나 자신의 영향력이나 외모나 어떤 수입이나 어떤 자신의 명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들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욕적이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백성들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책임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여전히 죄만 큰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보실 때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셔서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을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할 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더하기 무엇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두 종교만이 남습니다. 스스로를 기뻐하는 종교와 바로 십자가를 기뻐하는 종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일부에 내가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한 것과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동시에 자랑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도 가져가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자랑하고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 십자가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구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데 내가 섞을 것이 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어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가치와 소망 없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죄에 의해 지배당하는 구속받지 못한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억제하여 죽게 하는 것, 죄 죽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나 5장 24절의 육체나 요점은 같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남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죽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말씀은 완료 시제입니다. 즉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까지도 적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졌나요? 그리스도의 그 택한 백성을 향한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과 유혹에 대해 세상과 유혹에 대해 죽었지만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따르면 죄의 지배, 죄의 종로로 사던 존재가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바로 완전히 다른 지배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완전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완전 새 본성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 본성 자체가 뒤집혀진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회심 전이나 이후나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죄를 죽이고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거룩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는 욕구와 애정과 습관의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마치 편안한 것처럼 이제는 죄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본성이 되었으니까요. 구원에 관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진실로 거듭났는가? 주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죄된 부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진노로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진실로 그것이 얼마나 그 깊은 의미인지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절절히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아니라 진실한 그 복음 앞에 내가 서야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죠. 반만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 그리스도께 반만 걸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만 망하게 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인간이 멸망하게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절절히 은혜 안에서 확신이 되어야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6절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규례란 측량 막대기 또는 자를 뜻합니다. 목수나 측량사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량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기준이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지
아닌지 밖에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것, 그 유일한 그것뿐입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신자에게 새로운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6장 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구원신앙이 신자의 삶에서 열매로 증거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 즉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공통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바울은 새 피조물인 신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기원합니다. 이어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것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이죠. 그 복음을 방해한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무수한 고난들, 바로 그 상처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의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흔적들, 십자가는 사람들의 자만심을, 자존심을 가장 극명하게 깔아뭉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 기여할 무엇이 있다라는 그 근원적인 저항하려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가장 그 교만, 그것을 깔아뭉개고 부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대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조만간 반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를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에서 찾죠.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는 주님 때문에 맞았던 수많은 매와 고난과 수고와 아픔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니야. 다른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걸어가신 길이,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데 고난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들에게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는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신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 삼고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탐심을 자랑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어느덧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이 오직 전적인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진실로 신자라면 그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다는, 또 심지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감사함을 누리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어왔던 그 수많은 길들, 어떤 고생했던 것들, 인간적인 자랑들, 어떤 성취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는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삶에 그런 어떠한 그리스도를 섬기며 걸어간 길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할 바를 한 것이며
우리 청지기로서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섬겨 나갔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해만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우리 같은 약하고 무지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송내중학교의 한 성도 빠짐없이 구원 신앙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그 자만심과 공로의식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부숴놓으 주시사 그 안에서 우리들이 겸손히 엎드리어 우리가 복음으로 상처가 나고 복음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복음 가운데 우리들이 엎드려지는 것이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 겸손히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면서 또 평일에 또 첫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 또 몸이 아픈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신자의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은혜로 시작하신 분이 은혜로 끝까지 완성하시며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됨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말씀에 더 가깝게 빚어가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고난이 오히려 유익됨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 주어진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주님과의 주일에 누린 그 교통함, 그 교제함,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 세상의 빛으로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또 부패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